우리가 종료주의라면은 다 느끼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입성하실 때 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렇게 회상이 될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시여.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신실한 마음으로 어쩌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감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도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감격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단순히 환영하는 장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언약하신 희년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런 날입니다. 구약에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약해 놓으셨는데 그 언약을 성취한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희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희년의 의미는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희년을 운영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너희의 희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 희년이 되면은 종이 됐던 자들이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종으로 묶여있던 모든 일들이 다 묶임에서 해방을 받는 날이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거에 묶여 있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묶임이 없이 자유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어쩌면 한 가지 정도는 두려운 마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일 앞에서 묶여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돈에 묶였기 때문에 돈을 찾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또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묶여가지고 좋은 약만 있다면 그 약을 찾아다니면서 진시황같이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려고 그렇게 자신의 약을 좋은 것만 먹어서 오래오래 살려고 약장사를 따라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 남편과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뭔가 불편하고 힘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 자유를 공포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서 자유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모든 일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내가 나와 살았던 또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 속에서 어떤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자유로 풀어냈을 때 행복이 오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내 자녀들을 내 품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성인이 돼서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냈는데도 그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며느리를 들들 볶잖아요. 예전에는 며느리를 들들 볶았는데 요즘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들들 볶습니다. 네? 그렇죠. 반대로 됐어요. 그동안 얼마나 시어머니들이 독하게 했으면 며느리들이 이제는 시어머니들한테 반기를 들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들한테 잘했으면 지금도 며느리들이 잘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내 며느리들한테 내가 당했던
내가 어려서 시집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시어머니가 나를 갖다가 그렇게 쥐잡듯이 잡았는데 그때 꼼짝 못했던 그 시어머니가 나를 갖다가 어렵게 만들었던 그 모습을 나도 모르게 습득이 돼서 며느리한테 나도 모르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며느리들은 똑똑하잖아요. 예전 나는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많은 것을 몰랐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나보다 다 똑똑해. 옛날 며느리들은 나보다 똑똑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걔들이 시집와서 밥을 할 줄 알아, 청소를 할 줄 알아, 우리 집에 가문에 뭐 하는 걸 아무것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내가 시어머니로서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었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내가 가르칠 것이 없어. 며느리들한테 다 배워야 돼. 며느리한테 휴대폰 보고 야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냐? 야, 이 밥을 어떻게 전자밥통을 어떻게 눌러야 되냐? 냉장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며느리들한테 다 배워야 돼. 내가 예전에는 나는 내 시어머니한테 나는 배워가지고 내가 어른이 됐는데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며느리한테 내가 배우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며느리들이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어머니의 존재를 높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첫째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유로부터 내 자녀로부터 자유하시고 또 남편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나이가 얼마든지 잘해줬다 할지라도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 남편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 계신 분 몇 분 없잖아. 다 가셨어. 남편이 그동안 나한테 잘해줬어도 갔고 나한테 엉터리 없이 나를 갖다가 힘들게 했어도 다 갔어. 여러분 그런 내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이 나에게 잘해줬으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런 남편을 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 그 남편이 나를 갖다 힘들게 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남편이 나를 갖다 선생으로 나를 세워가지고 나를 너무나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남편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올바르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 그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세상은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시더라도 경제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돈이 없어서 식사라든가 먹는 거에 구애를 받아가지고 나 배고파서 못 살겠다. 병원 가려고 가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 분 별로 없잖아. 그죠? 지금은 내가 육신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어느 정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모든 것을 진정 가운데 자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영혼과 마음이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죄의 습관,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아직도 죄의 습관, 마음의 불안 이런 것이 있다면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신년으로 돌아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신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각자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년은 단순히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께서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 가운데서 나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는 낙원으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므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육신은 약해요. 가진 것 없어요. 남들이 볼 때 연세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뭐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은총을 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회복, 또 잃어버린 땅의 회복, 더 나아가서 내 생명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희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으로 살았을 때는 죄인된 몸으로 살았지만 희년의 회복, 종료주일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면 내 생명이 다시 한번 은총을 입어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멋있게 군마 백마를 타고 들어오면 얼마나 멋있어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야,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하얀 백마를 타고 오잖아요. 북한의 김일성 부자들은 말을 타더라도 꼭 하얀 말을 탄대요. 검은 말을 안 타고 하얀 말을 타고 멋지게 타고 다닌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그 왕이 성경적에서 보더라도 흰 말을 타고 다닌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은 언제나 흰 말을 타고 멋지게 나오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면 김정은, 김일성 모든 사람들은 나오기만 하면 꼭 말 타는 게 하얀 말 타고 나온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라는 작은 연약한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만왕의 왕, 평화의 왕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왕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언제나 호산나 호산나, 그들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자신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뭐가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을 그렇게 높이 외쳤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과 형통한 복을 받기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이름은 받겠지만 주여 주여 그러지 않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왕이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외쳤다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지금 어느 기도원에서 어디 선가는 모르지만은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오버랩되지 않아요?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성경의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그들이 하느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주여 주여 외치는데 그 외치는 모습, 그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의 진정한 마음속에는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직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신이 그 안에서 거룩한 존재라고 화려한 성전 안에 들어있으니까 나는 복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과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눈물 흘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치관이 까딱 잘못하면 언제나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이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내 문제가 최고 아닙니까? 전쟁 나기 전에는 내 이웃을 돌본다고 옆에서 폭탄이 팡 터졌는데 이웃을 돌볼 시간이 어딨어. 도망가기 바쁘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희년은 죄에서 자유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의 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자유하지 못해요. 돈을 아무리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 많은 사람이 걱정이 더 많은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별 그렇게 고민 안 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독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들을 착취해서라도 내가 가진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대는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를 범함에 너희들이 죄를 짓는 자들은 모두가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돈을 모으고 내가 잠깐 무엇을 이루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짓는 죄, 내가 누구를 때렸어, 아니 잘못한 사람을 죽였어, 교도소에 갔다 오면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왜 그러냐면 교도소에 갔다 왔으니까. 내가 도둑놈 됐다 하더라도 교도소 갔다 오면 벌을 받고 나면 이제 내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그 일을 다 교도소 갔다 왔다 하더라도 그 죄가 없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원히 남아있는 이 흔적적인 죄는 우리 인간이 어떤 것으로 보상할 수도 없고 또 그 문제에서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종료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의는 단순히 왕을 맞이하는 날이 아니라 참된 자유가 시작되고 선포되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신분이 바뀐 겁니다. 내가 그동안은 죄인된 자녀로 살았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신분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나의 죄악이 갈라놓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 이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갈라놓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힘입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은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비록 기도는 잘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만족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통과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찬양해주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웃을 섬겨주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인정해 주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올 때부터 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나는 찬양하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모든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이런 부요의식과 믿음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집에서 빨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상 속 예배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한 장소에만 가서 거기에만 가서 기도했으면 거기에 가서 예배드리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그 자리가 천국이요, 그 자리가 선교지요, 그 자리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면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말씀 안에서 자유한 자인가? 한번 나를 때리면서 물어봐. 나는 진정으로 자유한 자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자유한 자입니까? 이런 물음을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면 아직까지도 나는 죄에 끌려다니는 죄인이 혹시 아닐까요? 라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통치를 받으면서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인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인가? 라는 물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물음 앞에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것 같고 냉랭한 것 같으면 주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내가 몸으로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세요. 나도 최소한 저 김영애 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자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듣고서 아멘 아멘 하고서 집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냉랭하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나에게 내가 마지막 죽는 날 옆에 십자가에서 달렸던 그 죄인처럼 마지막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이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주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전해지기를 원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구원받는 것도 영원한 완벽한 구원이지만 오늘 우리가 기왕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면 오늘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얽매임 없이 자유로운 몸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생각할 때 너는 내가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그 대신 아들아 너는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세상한테 보여주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명령을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사명을 다 줬어요. 그 소명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이런 소명을 줬어요. 예수님을 나에게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고 그분으로 만족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세상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말을, 내 삶을 세상으로 하여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시작을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아니 여러분이 시작을 안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주는 절차를 밟게 하십니다. 내가 잘할 때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작만 하면 시작하기 전서부터 이미 여러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은 이뤄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희년은 신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년은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주어진 제도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문자적 법적으로 주어진 제도라고 하면은 오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시작.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라고 말하잖아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리키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희년의 실체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선포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종이 된 자도 빚진 자도 잃어버린 자도 하나님이 자유를 공포하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두렵습니까?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십니까? 이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내가 자유하지 못한다는 그런 신앙의 말씀이 들려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죽음 앞에 그 두려움을 내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구원해주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빨리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약 먹고 살라고 막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냐 이거죠. 내가 아프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빨리 오세요. 나 이거 죽겠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면 어르신들이 그러잖아. 아이고 나는 빨리 죽어야 돼. 아이고 그 얘기가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거 진짜 아니야. 근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내 생명이 내어드리는 그 순간이 오면 내 생명을 얼른 주님께 내어드린다니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세요. 우리 인생에서 생명이 다해서 아이고 꿀까다 해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 이제 돌아가셨다 그 죽음으로 내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지 말고 지금 살아있을 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세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에서 행복할 수 있고 희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모든 말씀 앞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를 공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묶어두는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요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뒤편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아무런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믿어졌을 때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의 쓴뿌리가 뽑아지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자산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전국의 거민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너희의 희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특별한 제도가 있었어요. 희년이 되면 그 나라에서 그 제사장들이 하늘에다가 나팔을 빵 불어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그동안 돈이 없어서 내 땅을 갖다가 누구한테 팔았잖아요. 50년 뒤에는 그 땅이 나한테 돌아와요. 내가 만약 힘들고 어려워서 어느 집에 가서 지금 노예로 일을 하잖아요. 근데 50년이 지나면 그 주인이 다 노예들을 해방시켜줘요. 그래서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만들어 놓은 창세전 언약 안에서 약속해 놓은 그 생명으로 그 삶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희년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자유를 단순한 사회적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땅을 샀고 돈을 모았는데 이것이 너희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내어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삶 속에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쁨으로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죄의 빛을 탕감하는 사건입니다. 희년의 빛이 탕감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희년은 우리 모든 사람 구약에서는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희년이라면 오늘 구약 우리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가장 큰 빛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빛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께 내가 비쳤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빛을 줬습니다. 아들한테 비쳤고 누구한테 비쳤고 빛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큰 빛인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지어진 죄의 빛입니다. 이 빛을 우리는 지울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동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시는 그 희년입니다. 종려주의는 단순히 종려가지를 흔드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 말은 희년의 왕으로 오신 자유로 왕으로 오신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영접하는 그런 종려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의는 참된 희년의 시작입니다. 다시 이제 모든 것이 다 동원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의지가 우리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영원한 기업을 얻는 참된 희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의 길을 나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어떤 자유도 평안도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결국 참된 자유 안식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속죄와 참회와 자복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줬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와 화해, 화평이라는 주제로 사회 교구에서 자유와 화평의 의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유대 속에서 주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화해와 자유를 위해서 변해지기를 바라기 전에 이제는 내가 좀 먼저 변하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꼭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참 근데 우리 남편 정말 못됐다. 우리 남편은 자기밖에 모르는데 내가 볼 때 남편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누구를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 돼. 남편 안 변해, 그죠? 남편 안 변해요. 또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봤을 때 우리 할망구 절대 안 변해요. 아무 말도 안 변해요. 나는 우리 집사람 변할 줄 알았더니 안 변해요. 우리 집사람 결혼하고 났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변한 거 없어. 그 고집 안 변해요. 여러분이 볼 때는 뭐 되게 뭐 저럴 것 같죠? 내가 볼 때는 안 변하는 게 무지개 많아요. 안 변해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볼 때 나한테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는 변하나? 속으로 나도 안 변해. 안 변한다니까. 나도 안 변한다니까. 나도 안 변하는데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 있냐? 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니까. 그 사람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변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얘기합시다. 내가 변합시다. 내가 변하면 돼. 뭐 남편 변화라고 할 거 없이 내가 볼 때 나는 예전에 우리 집사람 변화라고 소리를 막 지르는데 우리 집에는 소리 질러봤자 내가 손해야. 내가 소리 질러가지고 이익이 되면 질르겠는데 옛날에 소리 지르면 이익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소리 지르니까 이익이 아니고 내 속만 멍드는 거야. 에? 옛날에는 집에 있으면서 밥 안 주면 전화해 빨리 밥 줘. 왜 안 와? 빨리 배고파 죽겠네. 나는 지금 죽어라 지금 성경 공부하고 죽어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밥 줘. 막 소리 질렀거든. 근데 지금은 소리 지를 힘도 없어가지고 이제 안 오는 저 사람이 저래서 올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제 70 되니까 조금씩 깨달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밥 먹어야 돼. 내가 찾아가지고 내가 안 먹으면 손해, 그죠? 전에는 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젊으니까 그냥 뭐 체력으로 견뎠는데 지금 나이가 드니까 못 견디니까 내가 먹어야 되니까 나도 살아야 되니까 이제 내가 변해서 먹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변하고 누구에게 손가락 빚지 말고 내가 변하고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내가 나누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화평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불이 변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뭐냐면 내 마음에 목만 들고 내 마음에 상처만 남고 내 마음에 원망만 남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거 할 거야. 그런 말이 나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진정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결국 자유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속죄와 자복의 선양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심지어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내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빌립에게 얘기했잖아요. 저기 가면 어느 집에 가면 나귀가 하나 있는데 그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러니까 아니 주님 남의 집에 가서 나귀를 내가 끌고 오면 그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혹시 누구냐고 물어보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도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근데 주님은 이미 그런 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일하실 때 완벽하게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마무리까지 다 해놓으신 상태에서 일을 하지 어설프게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귀를 가지러 보내는 자나 또 나귀를 달라고 하는 그 주인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배해 놓으시고 그런 일꾼들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 안 하면 여러분이 손해야. 왜?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을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부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결국 실족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기쁨으로 한번 행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차가 좀 있으면 나와요. 나와서 내 차를 갖다가 얼마 되지 않지만 나도 그 차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차를 누가 사줬고 내가 잘 운전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한 몇 년 전부터 목사님 차 사면 그 차 나한테 줘야 돼요. 아, 그 목사도 믿음이 대단해. 그죠?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지가 않더라고. 아니 내가 차를 사면 달라고 하니까 차를 못 사는데 달라고 그러면 그거 말이 안 되는데 차를 사면은 그 차 나한테 줘요. 그러니까 그 말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래서 아이고 그래 내가 차 사면 줄게 걱정 마 그랬어. 근데 내가 정말 차를 사게 됐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차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제 가서 차 이전해 줬어요. 저 내 차 아니야. 차를 이전해 놓고 내 차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 차는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제 가서 우리 집사람이랑 가서 그 같이 와가지고 다 이전해서 다 넘겨줬어요. 금요일 날 했구나. 어제 온 게 아니라 다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넘겨주고 나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야. 아니 내 것을 주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야. 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이것은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준 사람이 나도 행복하지만 저분이 하나님의 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도시락을 싸서 나와 같이 그런 일을 해요. 노숙자들한테 밥도 해주고 그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네.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에게 그것을 내어달라고 할 때는 거저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얘기한다니까요. 아멘. 차를 사면은 준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차 산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목사님 차를 사시면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조금 이따 여기 나보고 집 사면 내가 나한테 집 사면 지금 전세 자금 나한테 달라고 얘기해. 너희가 집 사면 그 다음에 전세 자금 달라고 하는데 줄 테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얘기입니까? 이미 내가 그것을 받았으면 내가 내 것을 달라는데 그것보다 상품 달라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신다면 기쁨으로 드려보세요.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그 삶이 내 안에서 결여되어 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소유가 내 것이라고 아직까지도 부둥켜 안고 그것 때문에 욕심을 버린 것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룰 겁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은 마지막 어떻게 해서라도 강제로 뺐든지 순종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결국은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즐거울 때, 행복할 때, 건강할 때 내 자의적으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날마다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단지 그분께 예배 드린다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 자신의 일생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과 통치를 받고 그 법에 따라서 살기로 작정한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고 또 지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밑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난곡중앙교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참된 자유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자들이 되어주셔서 진정으로 신년의 기쁨과 감사와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